흩어져 한 주를 일상의 삶으로 사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대학 때 친구가 오키나와에 선교사로 있는데 이번 달에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에게 다 물려주고 귀국을 한다고 그럽니다.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반쯤 됐는데 제가 부목사로 심무하던 교회에 이 친구가 섬기고 있었어요. 대학 때 친구인데 부산 경성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사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선교사로 모든 걸 다 접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좋은 직장 두 분 다 다니고 있는데 아니 그걸 그만두고 선교사로 간다니 왜 그러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학교 다닐 때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일본 선교사로 가기로 서약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켜야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일본 선교사로 떠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다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참 친구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약속 다 지키며 삽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순종 못하거든요. 어떤 말씀은 지키지만 어떤 말씀은 못 들은 척 하면서 또 모르는 척 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는 어길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 믿음의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금년에는 살게 하시고 이번 한 달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 의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때 모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좋았을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그렇게까지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을 하거든요. 그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썩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이 그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논증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하고 그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스테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7장 2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럽니다.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보는 것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산 밑에 내려왔을 때에 그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든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모세의 얼굴에도 이게 스며들어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이렇게 반사할 때 달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달이 무슨 자체 발광할 수는 없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모세에게도 이렇게 조금 반영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조금 반영된 것도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 반사한 모세의 얼굴도 사람들이 감히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르게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놀라우니까 이건 불순종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하는 정도가 아닐 것 같거든요. 너무 영광의 빛이. 비슷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혈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열정으로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빛을 비추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팍 꼬꾸라져서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다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다르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요. 사울이 그냥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엄하게 받아서 다르게 살 수가 없는, 왜 다르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게도 이렇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하게 내게 와버리면 내가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혼과 골수까지 완전히 쪼개어 새 사람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나도 좀 그럴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말씀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받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다르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말씀에 붙잡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되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요한에게 일어난 일, 이 세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의 자기 고백이, 자, 이게 세 번째가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렇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럽니다. 구름이 성경에서는 종종 신령한 그 뜻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빽빽한 구름 같은 것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그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럴 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에 확 나타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모습대로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구름 타고 실제로 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구름의 상징적 의미 또한 있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에 딱 오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 몇몇 사람만 알았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김해 땅 여기는요 구지가 부르면서 거부가 그러면서 있었던 시대예요. 예, 그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전혀 몰랐어요.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볼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애곡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기뻐 환영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뭐예요? 주님을 실제로 찔렀던, 참으로 찔렀던 그들도 이제 다시 부활해서 볼 거예요. 물론 그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겠죠. 그들도 볼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혔던 모든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들 다 볼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전능한 왕으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곡할 것이다.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때는 애곡하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러잖아요. 땅에 속한 족속들. 우리는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땅에 속한 사람은 애곡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날 이후로 번복은 없다는 거예요. 애곡하고 애통하는 자는 영원히 그때부터 애통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도 없고 그걸 뒤집을 수도 없어요. 기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기쁨의 사람은 영원히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돌이킬 수 있는 날입니다.
땅의 백성이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요, 내일도 안 오실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안 오셨지만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땅에 속해 있으면 내일 오시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땅에 속한 사람, 오늘 기회를 잡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용서에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찌르는 자는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에 돌이킬 수 있는 건 돌이키, 새롭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이 되고,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로,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알파벳의 시작이고 오메가는 알파벳의 마지막,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의 알파 오메가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알파 이전에 있었고 오메가 이후에도 영원히 계신 분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 권력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칭찬하실 마무리도 있고 심판할 마무리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다 마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소원도 소망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 내가 다 이를 알물고 다 했는데 그거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건 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마무리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마무리를 다 해야 될 거죠. 내가 이것을 세웠고 내가 제국을 세웠고 내가 왕이고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제국의 왕위를 그 다음에 손자에게 또 물려주고 또 물려줘야지.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데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이 말해요. 나는 너의 형제다. 여러분, 이때가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때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아마 이때 네로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도미티안 이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의 그 교우들에게 이때가 아마 AD 한 80년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0세는 넘었을 그런 이 요한이 너의 형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러면 너의 형제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실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교육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요, 사랑받던 제자요, 사도인 요한이 홀로 남았으니 얼마나 교회의 큰 어른이겠어요? 이 큰 어른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내가 특별한 존재, 내 형제다. 자,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데 이 형제 대상이 1차적으로는 7교회잖아, 그렇죠? 7교회 교인들 중에 신통찮은 교회도 있거든요. 착한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무너져가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 어르신께서 나는 너의 형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좀 되게 부끄러운 교회가 아주 사고친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사고친 교회. 예. 그래 막 신문에 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 지금 막 온 땅에 막 욕먹고 있는 그 교회, 나 그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기 아주 훌륭한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하기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 그 훌륭한 김해교회 다닌다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나 그 교회 소속이라고. 그 교회 소속. 그런데 너무너무 형편없는 교회, 요즘 막 사고치고 세상에서 막 욕먹고 아니면 뭐 세상 욕먹기보다 아주 부끄러움 너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내가 그 교회 소속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요한이 지금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7교회 가운데 좀 모자라는 교회도 있죠. 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나는 뭐 에베소 교회 교인이다. 뭐 나는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 칭찬만 받는 뭐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이다. 그건 자랑할 만해요. 내 형제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주 질책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같은 소속이라고, 같은 형제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래요. 형제다. 내 형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공교회 의식이라고 그래요. 한 형제, 한 가족. 이 신앙의 의식들이 좀 고양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갔지만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들이 환난 겪고 있는데 내가 환난을 동참했다. 그들의 환난, 사도인 나도 아직까지 그 고난에 동참했다. 그런데 고난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참음에 동참했다. 밑줄 치셔야 돼요. 참음에 동참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참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참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이 주사 맞으러 가서 씩씩하게 잘 맞는 녀석도 있어요. 주사 맞는데 근데 어떤 녀석은 막 발악을 해요. 막 나 못 맞겠다고 막 그런 애기들도 있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다 당하네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참아요. 오래 참어. 견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오신다 하더니 빨리 안 오고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쨌다고요? 참음에 동참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잘 참고 견디고 있구나. 나도 너희와 같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날에 내가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러분,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꼬마가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꼬마가 이제 예배 드리는 부모님 찾아 저 뒤에 와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은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한 친구가 와서 막 돌아다녔다. 그럼 여러분은 못 봤잖아, 그죠? 난 못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난 못 봤는데요. 그럼 맞아요,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막 트럼펫 하나 가져와가지고 막 기상나팔 불듯이 막 불었어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래서 뭐야? 이렇게 볼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라도 막 시끄럽게 하니까 뒤를 확 돌아보겠죠?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치고 나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봤다고. 확실히 봤다고. 안 봤다고 못하겠죠?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못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그때는 깜빡했습니다. 내가 졸았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큰 나팔 소리가 뒤에서 들렸다는 얘기는 내가 돌아봤다는 얘기. 내가 의도적으로 뭘 보려고 막 애쓴 것이 아니라 저절로 뒤를 확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 말씀 못 들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들려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습니다 말할 수 없도록, 내가 그때 잠잤습니다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때 너무 희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나는 지금 거의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확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확 내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 못 들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큰 음성을 들렸다는 얘기는요, 이게 중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아내가 올 때 저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오세요. 그럴 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는 사람도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듣고 돌아올 때 깜빡 잊고 안 사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안 사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런데 아침에 나갈 때 아주 엄중한 이거 안 사오면 당신 이혼당할 각오를 해, 이런 정도의 아주 엄중하게 사오라고. 그러면 잊을 수 있어 없어요? 네, 요즘 강 큰 남자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다니까. 잊어버릴 수 없도록, 안 지킬 수 없도록 큰 소리를. 그 편지를,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음성이 들렸느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데 주의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죠,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기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다가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또 그리스 저 로마 사람들 박해를 받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에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심령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
성령의 감동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조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감동받은 척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성령의 감동받은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확 주셔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날 또 여느 날과 똑같이 반쯤 졸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의 감동이 확 올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이 기쁨이, 눈물이, 막 감격이 막 오는 그런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날이 있거든요. 50년 인생, 40년 인생, 예수 믿으지 60년인데 이런 날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런 날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감동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감동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내 심령에 차고 들어오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감동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심령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감동하시니 말씀이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모기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밤에 잠 못 자게 만드는 매미 소리보다 더 큰 나팔 소리로 들리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과 진리로 드는 예배자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것처럼 주님, 저희도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